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 후기의 선지자. 그럼 이제 학개라고 스가랴는 이제 동시대죠. 비슷한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가?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입니다. 예,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 그래서 1차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적들의 극렬한 방해 공작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을 중단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되는가? 약 14년 동안 중단됐죠. 자, 14년 동안 중단되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154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성전을 중단한 백성들을 책망하며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이제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 하나님 집이 없죠? 그래서 날마다 노숙했어. 그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오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그런데 통나무로 이제 하나님이 계실 집을 하나 딱 지었더니 야,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야, 이제 내 집 하나 생겼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하고 방치했어요. 그렇죠? 짓지 않았어. 그러면 성전은 곧 어떤 의미라고 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곧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성전을 짓다가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잊혀진 겁니다. 잊혀졌죠? 또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은 곧 그리스도죠. 메시아의 신앙이 잊혀졌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짓다. 그러면 그 성전이 나무로 지었든지 아니면 종이로 지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전이 지었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들이 뭐가 회복되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됐어요. 메시아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 신앙이 회복된 것을 통해 사람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성전 지금 통나무를 지어다가 통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초라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슬퍼했다. 야,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뭐라 한가? 야, 너희 눈에도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눈에도 보잘것이 없어. 그렇죠? 통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여기 볼 것이 있겠어요? 정말 볼품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크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 2장 9절에 나오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이 이 통나무를 가지고 지은 이 성전이 갑자기 금과 음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죠? 변하냐? 만약 그것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이 예언의 이중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나중 성전의 영광, 그죠? 그 나중 성전의 영광은 어떤 성전이요?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거하셨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국말로는 충충만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 영광, 곧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완성될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의 영광은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비침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달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밖에다 이 등 갖다 놔 봤어요. 여기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고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비침이 필요 없고 달도 비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스가랴에서 봅니다. 스가랴는 이제 학계와 동시되지만 이건 스가랴 학계는 물질적인 건물, 그렇죠? 물질적인 건물에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에 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타고 갈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게시되어 있고 또 은 30에 팔릴 것들이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어떤 것인가?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서 아주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것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다른 말이냐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을 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다른 말이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성령을 보내주라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성경 구절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2장 15절에 있어요. 이게 새 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어요. 그죠?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도 지금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가랴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에서 성취됐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구약에는요, 메시아를 보내줬다가 하고 성령을 보내줬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바로 여기 나오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을 때, 다른 말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찌른 바 그는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바라보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일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성령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못해요. 그죠? 예수를 믿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우리에게 증언해 줘야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두 가지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왜 성령을 보내줄까? 예수님이 이룬 일을 우리에게 성령이 증언해 줘야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이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증언해 줄 때, 증언해 줄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내게 대해서는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증언해 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말라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는 어느 시대하고 동시대인가? 우리 이제 성경으로 볼 때 느헤미야 13장과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서는 겹쳐 있죠.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라고 써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사로 갔다가 10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니까 자,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던 이 백성이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타락한 그 백성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죠. 구약의 마지막 은 느헤미야 13장인데 느헤미야 13장이 타락으로 끝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백성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인데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은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 내라는 이것을 말라기서의 요절로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요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요절에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요절에 빠지면 안 돼요. 요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학기 같은 것도 요절이요. 2장 9절이 아니라 2장 8절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렇게 요절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절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전체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이 반드시 왜곡돼요.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럼 말라기서의 핵심은 뭘까?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거기 봅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연애편지요. 연애편지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연애편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이기 때문에 그 연애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크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은 아주 적은 단위는 나를요. 이 말을 다르면요. 세상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편지. 그 연애편지를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이죠. 지금 말라기서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부모에 대한 반응이죠. 그죠?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데 자식들은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이게 힐문이요.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부모한테 그랬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내 부모 속 얼마나 썩어있는지 내가 내 부모에게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주신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죠? 자, 거기에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게 했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언제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이 뭐랍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렇죠?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성막에 진설하는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로 빚어서 갈아줘야 하는데 이 떡이 더러운 떡이 됐어요. 먼지가 뽀얗게 끼었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팡팡 끼었든지 하여튼 더럽게 됐어. 왜 먼지가 끼고 곰팡이가 피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근데 그 떡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떡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죠? 또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뭘 예표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깨끗하고 흠없는 것, 잘생긴 것을 고르고 골라 가져야 돼.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미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 봐 억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짐승 중에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잡아먹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갖다 줘요? 성전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잘 됐다. 성전에 갖다 주자. 그래서 성전에 끌고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 총독이나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는가? 여러분 선물로 썩은 사과 한 상자 한번 보내보세요. 야, 잘 가졌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가져지 말라. 정말 범죄스러우니까 가져지 말라. 가져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 하나 것이 아까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들어 가졌다면 이제는 가져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직했던 가장 귀한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가장 귀한 재물은 어떤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곧 한 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던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에 준비한 귀한 재물을 드러내시는 걸로 신약은 시작되죠? 신약은 시작됩니다. 말라기서 이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이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은 저주로 끝났다고 써요. 저주는 어떤 말일까? 이건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은 죽음 곧 멸망, 그죠? 멸망으로 끝나요. 이 말은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로 시작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던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출생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듯이 구약도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저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되죠. 자, 구약의 마지막도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은 그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걸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장에서 나오죠. 3장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노리라. 여기는요 치료하는 광선을 아니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 공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곧 신약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장에도 똑같이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4장 5절을 보면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도 4장도 언약의 사자 의로운 해를 떠오르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길 예비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 구약 마지막에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세례 요한은 길을 예배하는 자로 오셨죠.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돼요. 그죠? 신약이 시작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전부 27권인데 우리 이 27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러면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4개의 복음서일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저자의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보죠. 뿐만 아니라 4부류의 수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4부류의 수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사람의 저자에서 4부류의 다른 수신자를 향해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요. 이것이 이제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역사서가 있죠. 이 역사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 여기에 2가지 조합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이 2가지는 반드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만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성령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 교회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 아무도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전부 21권이 있는데,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교재도 있는 것 같이, 첫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는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해요. 예배 열심히 찬양하면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해요.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해요.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뿌리가 자라요.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성장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성장해요?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 누구냐? 매년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말썽을 일으킨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기도 열심히 했다는 자체가 자기 의의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죠? 봉사 열심히 한 결과, 어떤 게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나는 밤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빼듬기도 놀아? 그죠? 이게 분란이 일어나요. 헌금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해서 자기 교회 지었는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지가 교회예요. 교회 주인이 돼버려요. 그건 신앙이 성장이 아니죠. 이것이 방법이 우리의 신앙이 예형적으로 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신앙의 성장이 엄밀한 의미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어떤 것인가? 복음의 깊이가 뿌리가 깊어져야 해요. 복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또 예수를 통해서 이룬 일,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요약해서 잘 알게 해준 책이 곧 서신서라는 거죠. 서신서. 이 서신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 어떤 건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견고히 서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다고 해서 견고히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 안 가서 경매에 붙여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지금 은행에서요, 교회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픈 은행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지금 교회 경매 나온 거 많죠? 지금 노른자에 딱 있는 교회들 보세요. 얼마 안 가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좋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게 아니죠.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히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이단에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만 남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견고히 쓰는 성도들 신앙이 뿌리가 깊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히 쓰고, 교회가 견고히 있으면 세 번째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양면으로 나타나죠. 교회 외부에서 나타나는 공격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정치적인 핍박 또는 다른 종교로부터 나타나는 핍박이에요. 이건 초대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이죠. 또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세력, 또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세력.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뿌리가 깊을 때 이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서시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네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서신서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의 책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의 시계에 의해서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나타날까,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날 건가를 예언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맞히는 것을 위해서 이후에 계시록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많죠. 그런데 계시록은 앞으로 어느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계시록은 예언서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를 미리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은 어떤 뜻인가? 계시록은 한마디로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위로와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위로와 권면을 주시기 위한 목적, 그죠? 그래서 이 위로와 권면을 주시는 최종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 그 미리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해석할 때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해석했지만은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맞은 적이 없어요. 만약 맞은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세상 종말은 이미 임했지만은 아니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으로는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계시록은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이것이 이제 27권의 신약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4권의 복음서가 있죠.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복음 하지만은요, 복음의 내용이 많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럼 복음이라는 이 용어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죠. 복음이라는 용어. 오늘 복음이라는 많이 쓰죠. 참 어떤 이 사람은요, 복음 참 복음의 진리 이 복음만이 얘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 3일 동안 강의를 들어도 복음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이 아주 간단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뜨겁게 막 아주 유창한 말로 하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해져요. 공허해져. 그럼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요. 그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복음일까? 복음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 어? 엄마 찾아 돌아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죠. 이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이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그죠?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업해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바로 복음서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그러면 복음서가 네 권의 복음서지만은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구조가 동일한데, 이 복음서의 구조에 동일한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복음서는 이제 네 권이지만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이것이 네 권의 복음서가 다 동일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 개의 복음을 증가하죠. 그러면 복음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 나누는데, 이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전반부, 후반부죠. 기준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8장 2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9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13장부터 이게 후반부입니다. 그죠?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전반부는 무엇을 증거하고 후반부는 무엇을 증거한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죠.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여기 16장 16절 이전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제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부야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이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 기사 이적을 행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이면 귀신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중풍부야를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소경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무리를 걸어가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리를 걸어가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분은 누구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반부는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오는데 그 기적과 예사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자, 16장 21절 읽어봅니다. 16장 21절 거기 나오죠. 예수님 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21절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부터인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때로부터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 일들은 어떤 일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죠?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이야기해요. 또 장사되고 3일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면 복음서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죠?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후반부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복음서는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고,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이요? 전반부와 후반부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죠? 이것이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한쪽만 가지고는 복음이 되지 않아요. 이 둘이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봅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그러면 성막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씁니다. 속죄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럼 만나고 말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이것을 누려야 해요. 교제가 회복돼야죠. 그러면 성막의 구조를 볼 때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구약시대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곳은 휘장으로 막아졌어요. 이 휘장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근데 이 휘장은 언제 열렸어? 휘장은 언제 열렸어요? 안지병이 있었을 때? 중풍병자 고쳤을 때? 귀신 쫓아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아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휘장이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한 순간에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이 복음이 아니죠? 중풍병자 고친 것이 복음이 아니죠?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이 복음이 아니죠? 왜요? 휘장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어떤 것이라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소식, 이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데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 언제 휘장이 열렸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누가 죽어야 해요? 예수님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휘장이 찢어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5천만이 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휘장이 열리지 않아요. 5천만이 다 십자가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휘장이 열리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복음서는 어떻게요? 이 두 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또 하나의 이제 복음서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 이거의 특징이죠. 전반부, 후반부를 통해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이게 복음서의 첫 번째 구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조의 특징은 복음서는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러면 시작은 뭘로 시작할까요? 함께로 시작돼요. 끝은 약속과 사명이 있어요. 약속은 함께 있다는 것이 함께 있다는 약속이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네 개의 복음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이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자, 28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20절. 예, 196절에 죠. 그러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났어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 이게 성경이 전체의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러죠. 성경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 창세 때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마음 창조의 목적이요. 근데 그 인간이 떠난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함께하는 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시작과 끝이 같은데, 시작은 함께로 시작했지만은 끝은 약속과 사명으로 끝나는데, 그 약속은 함께 있다는 약속이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요한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이죠.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함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말로 하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상황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배고파요 하면 빵 튀겨가지고 배불리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 가가지고 탁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자들이, 이야, 우리 선생님이 했어. 그죠? 어깨 펴고 기분 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야, 어떻게 살지? 그렇죠? 어떻게 살지 생각하니까 이제는 3년 전에 했던 고기잡이 하러 가.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가자 그러니까 다 이제 똘마니들이 따라갔어요. 몇 명이요? 7명이 따라갔죠. 어디 가는가? 갈릴리 바닷가, 이 디베레아 호수라고 그러죠. 거기서 고기잡을 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이 153, 이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실제적으로 잡혔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153마리라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큰 고기. 그리고 조반을 지으시고, 그죠?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불러서 먹이시고, 그죠? 먹이시고. 지금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누가 밥을 지어서 준비했어요? 누가 생선을 구워서 준비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밥 지어서 여기 드릴 것 같은데 아니요.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고 얘들아 아서 먹으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여기에 아주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이죠.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이건 하나의 한쪽은 함께 계시는 약속과 한쪽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명을 주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명을 부여하는가 생각해 봐죠. 언제 사명을 부여하는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이 조반은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그들을 와서 먹으라 한다고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조반을 먹이네. 털털 굶었을 때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반을 먹이시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2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 스콜레데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르는 말 자체도 주님이 앞서가서 따라가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동행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써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사명이죠. 근데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죠. 지금 복음서 마지막에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과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주신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망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소망은요, 빨리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한테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즉각 천국으로 뿅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야 됐다 뿅 오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동안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로 뿅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했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야 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 바로 하늘로 뿅 올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마지막에 복음서 마지막에 두 가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사명을 주셨어. 이것이 복음서 4개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데 이것이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이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의 끝과 시작과 끝이 같다고 그랬죠. 시작은 함께로 시작하고 끝은 약속과 사명인데 그 약속은 함께 있다는 약속이고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그죠?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거.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이요. 마태복음 1장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일 앞에 또 복음서 제일 앞에 나와 있을까? 우리 이제 이 성경을 놓는 순서도 성령의 감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두 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보라. 이 말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해요. 그죠?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인해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배치된 겁니다. 아시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내주시란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새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요. 증거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새 성경 구절은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1장 1절이요. 1장 21절이요. 165번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두 번째 성경 구절. 세 번째 성경 구절은 1장 23절입니다. 보라 전야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죠? 떠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지고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그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내용은 곧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죄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임마누엘 함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말. 성경은 아주 간단한 책이죠.
성경은 복잡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은 성경은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간단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30분에 합시다.